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사도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계속해서 주일을 통해 또 평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회복의 그림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의 그림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여호와 대망의 사상, 그 사상이 잘 맞아 떨어지기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모든 선지자들이 외쳐서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실 그날에,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실 그날에,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열방까지 이르러 많은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할 그날에 라고 그렇게 예언하였던 그 소망의 그림들이 완성된 하나의 표본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에 그렇게 소망했던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 그래서 생명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한 그날이 활짝 열려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활짝 열려진 것이지요. 그 한편의 시작의 그림이 너무나 멋지게 우리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구름대처럼 돌아오는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에만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도 아마 똑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이후에 수많은 설교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수없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 세워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못한 설교를 한 목사님들도 물론 계셨겠지만 베드로보다 훨씬 설교를 잘한 그런 설교자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한 날에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죠. 베드로보다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설교자들은 가질 수 있겠죠. 내가 베드로보다 못하구나. 설교를 내가 베드로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는 그 무엇이 있었으니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던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셔야 영혼들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임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고 성령께서 임하셔야 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가 차오르고 주님의 사랑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 모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들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은 사실 그들이 우리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인간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히 임재하신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항상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있는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똑같이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해 주실 때도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힘으로 애쓰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셔야 이 한마음교회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학벌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연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준비 기간이 우리를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부여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 때에도 이 답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메마른 심령을 얼싸안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 기간이 스가랴 선지자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500년 이상 동안이나 간절한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애타는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을 우리는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라라고 일컬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 또 집사 권사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saint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래 saint를 번역을 하면요, 성인이에요, 성인. 근데 왜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라고 부르냐면, 성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또 김대건 신부 같은 뭐 이런 위대한 사람들, 뭔가 공로가 많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해서 그 위대한 성인들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런 공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성인 혹은 성자라고까지 부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성자라는 말, 성인이란 말은 우리한테 좀 낯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saint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saint라는 말 자체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온의 예루살렘 성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육신 가운데, 그 육신을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로소 스가랴, 학개, 말라기 시대에 그토록 성전 중심의 삶을 살자라고 그들은 외쳤지만 성전 중심의 그 삶보다 훨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전과 성도가 하나 된 신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께서 성도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과 성도가 하나 된 역사,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주님이 보내신 그 땅끝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전과 성도가 하나 되는 신앙, 성전과 성도가 일치되는 삶, 그러한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사도행전에 너무 좋은 예시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이며 그 성령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시는 것인지를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모본을 잘 몰랐을 것이고 성도의 모본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이고 교회의 모본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한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지, 그래서 복음의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교회라는 열매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 단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단계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 모든 단계가 일순간에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는 애통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그것은 바로 애통함입니다.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아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런 애통의 마음은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눈 떠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구나. 그 누구가 아니라 로마 군병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구원받은 우편의 강도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 대신 풀려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찔려 마치 이제 비수에 찔려서 죽어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목사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과 심령이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요. 내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죄인이었다니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벌받은 죄인이었다니요. 그렇다면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울부짖으며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임하심 없이는 왜 기도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왜 예배당에 꼭 나와야 되는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징벌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예배도. 하지만 성령 받으면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알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나주시며 만져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며 힘을 주시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하늘로부터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매 예배 때마다 있는데, 예배에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 마음과 심령이 성령을 소멸했거나 성령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이 시간 마치 우리가 물속에 깊이 들어가 침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속에 깊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속으로 깊이 들어가 내 존재가 온전히 죽어지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의 상태,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이 모든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주님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그렇게 순종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은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성경에 기록될 때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침례, 그 다음에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니까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아도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깃대를 예수님께 드리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고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그 모든 침례를 받고 회개하는 그 모든 역사는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침례로 모든 사람들 앞에 확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한날 회심하여서 바로 믿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이 이제 합당한 사람의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씩 자라가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에 이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만일 시간의 순서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나와서 목사나 교사들이 가르치는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는 그런 여러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나 또 예배를 오랫동안 참석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들, 또 목사, 교사들은 끊임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구원은 한 번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서 굳건해지는, 성장해지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가 태동하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생겨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즉 진리가 지켜지고 진리가 전해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또 그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되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진리 공동체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말씀 전하기와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하는데, 이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떡을 떼면은 그냥 밥을 먹는 교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모일 때는 항상 성찬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이제 교회들도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오해까지 받았냐면 인육을 먹는 종교다라는 오해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네로 황제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가지 이제 오해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했어요. 왜냐? 모이면 계속해서 예수의 몸을 기리고 예수의 피를 기리며 성찬 예식을 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왜 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을 할 텐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한 몸 된 복음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 천국 백성 공동체를 함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떡을 떼며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안에 온전히 한 몸을 이룬 예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였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를 힘쓰느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한 몸을 이루며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누려지며 무엇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진리로 말미암은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2026년도 특별히 12월 달부터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터인데 우리가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중보기도학교 1기를 마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떤 교제가 일어납니까? 성령 안에 더 끈끈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아, 그렇구나.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더니 이렇게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경험을 7주 동안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7주를 마치며 영월에 가서 새축복교회 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도 역시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 안에 함께 이어져가는 경험을 함께 하였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여서 진리와 성령 안에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지어져 갈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라고 하면 주일만 참석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기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그냥 예배당입니다. 주님의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쉽게 또 편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한 것이지. 정말로 주님께서 보실 때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의 모임인 것이지요. 진리와 성령 안에 묶여진 우리들의 모임. 그래서 모일 때 너무 기쁘고 이 모임을 통해 진리와 성령 안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쁨이 매 주일 목장 모임을 통해서 경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미국에는 가정교회라는 시스템이 이제 시작돼서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셀교회라는 것도 있지만 가정교회라는 곳은 휴스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가정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이제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소그룹 안에서 놀라운 교제의 위로와 서로의 권면과 또 세워줌과 이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 가운데 무너지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많은 이민자들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지하교회를 모델로 처음에 시작했다고 그래요. 교회를 질 수 없는 그 중국, 그래서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중국이었지만 그렇게 소수가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순간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서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기고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옮기고 마치 쇼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마지막 세대의 잘못된 교회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며 서로 하나 된 몸을 이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목장이라는 모임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영적인 교회가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